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수요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눈길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믿음의 고백과 삶의 열매들로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동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 드리오니 주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상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대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하늘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대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하늘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대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하늘이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5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에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에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여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담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갚아주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유다의 멸망입니다. 유다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44장까지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6장인데 45장에는 예레미야와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던 서기관 바룩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바룩도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애굽에까지 강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바룩에 대해서 하나님이 45장에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이겨서 노량물을 취함같이 바룩을 건지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45장에 나옵니다. 오늘 46장부터는 유다에 대한 심판과 재앙 경고 예언이 아니라 51장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와 관련 있는 10개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52장 가운데 예레미야가 사명과 부르심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45장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선지자와 그 나라와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46장에 오니까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과 유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방 나라들은 10개 나라입니다. 10개의 나라. 근데 하나님이 앞에서 10개라는 이 단어는요,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꽉 찬 충만한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 오늘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세어보면 10개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은 전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온 땅을 주관하시는데 열방과 온 세상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심 있게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당시에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요즘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신자와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들 그리고 그들의 나라만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시기에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방 나라들도 통치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멸망과 심판도 예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과 그의 자녀들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통치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백성 아닌 자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질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리고 그 민족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가 속한 나라와 민족이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지요. 우리 모두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큰 나라가 아니지요. 작은 나라지요. 사실은 잘 몰랐던 나라예요. 많은 세계의 나라들이. 그런데 요즘에 한국은요, 굉장히 유명한 나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왜 그럴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전하라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도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열방에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에게 온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한 사람, 그것을 믿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온 열방,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전하시는 주의 백성들로 사용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2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애굽과의 전쟁에서 유대 무이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애굽왕 바로 느고가 패하는 그 사건을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이 10개의 나라, 10개의 족속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가장 먼저 나온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여러분, 애굽을 생각하면은요, 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서 왜 가장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도록 말씀을 전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 430년 종살이 하던 중에 구원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죠.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을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 유다 백성들이 위기 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했죠? 애굽을 의지했어요. 막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광야에서도 애굽에서 따뜻했다. 그 노예로 종이로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서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항상 그 애굽을 동경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지요. 그러니까 애굽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위기와 어려움과 힘든 때에 애굽을 의지했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면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어떤 습관이나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먼저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들 모습과 참 비슷한 모습.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먼저 끊어내십니다. 이게 애굽이 가장 먼저 10개 나라들 중에 심판과 멸망과 그 경고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끊어내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해가는 때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과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때에도 유다가 어디를 의지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할까?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할까 했던 것이죠. 그 중에 제일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애굽이에요. 그죠?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처럼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감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과 상황에 누구를 더 먼저 찾고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하느냐.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하나님보다도,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것보다 어떤 사람, 어떤 힘, 그것이 지위든지 권력이든지 재력이든지 이런 것을 먼저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끊어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들에게. 온 세상과 열방까지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역사하시는데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될 우리가 자꾸 애굽을 더 의지하고 애굽과 같은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걸 끊어내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을 반드시 끊어내실 것이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애굽의 군대 지휘관이 말하는 거예요. 작은 방패, 큰 방패를 다 준비해서 나가서 싸우자. 말을 타고 가고 안장을 지우고 투구도 쓰고 창을 갈아서 갑옷을 입고 나가자.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준비를 대단히 한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애굽 군대의 병기와 무기와 이런 병거들은 다른 나라들이 따라잡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로는 완벽한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기도 대단했죠. 애굽 군대의 사기도 대단했어요. 오늘 3절과 4절에 읽은 말씀을 보면 누구하고 전쟁을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아주 자신만만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그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고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가고 두려움이 사방에 있어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 강력한 최고의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갈그미스에서 쉽게 패합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3절과 4절의 말씀에 의하면 도망가기가 바빠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요. 온 사방에 적이 둘러싼 것 같이 두려웠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6절에 나오죠. 발이 빠른 자도 도망가지 못하고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북쪽 유브라데강 갈그미스에서 다 넘어지고 엎드러진다라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최강의 군대가 애굽 군대가 쉽게 패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 세상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이 온 세상과 열방과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길 수 있는 군대는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애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다른 힘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빨리 의지하고 더 신속하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재력이라는 힘일 수도 있어요. 어떤 권세나 지위나 명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 잘 사용하는 네트워킹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것 전에 그것이 다 우리에겐 애굽이라는 거예요. 옛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믿기 전에 썼던 방법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순간순간 더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보다 더 간절하게 의지할 수 있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끊어내신다는 겁니다. 내가 재력이 있으면, 내가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이 끊어내실 것이라는 경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그 경고를 들으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생명의 말씀, 또 우리를 지도하시는 성령님, 그 일에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받은 일인가. 끊어낸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서 신뢰하고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요, 복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끊어내시더라도 끊어내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먼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복의 길을 갈 수 있다. 할렐루야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7절에서 12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의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래요. 이건 누구를 말하냐면요, 애굽 군대의 그 아주 굉장한 그 모습, 나일강이 범람하고 강이 이렇게 출렁이는 것 같이 그렇게 애굽 군대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거죠. 그런데 8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애굽 군대의 기세가 범람한 나일강과 같고 강물의 물이 출렁이는 것 같아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이 바벨론과의 전쟁에 나갔는데 8절 후반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일어나. 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그 땅을 덮고 그 성읍과 주민들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전쟁은요, 바벨론과의 싸움이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주신 말씀 9절에 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애굽 군대도 많은데 거기다가 누구까지 있어요? 같이 연맹군들이 있어요. 구스는 이디오피아죠. 그 다음에 이 붓은 어디 위치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활을 잘 쏘는 루딤 사람, 그러니까 용병까지, 동맹군까지 같이 와서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좀 보십시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이 전쟁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애굽은요, 바벨론하고 전쟁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그 전쟁을 당연히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 전쟁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일어나 그들을 멸하리라. 그 다음에 10절 끝부분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희생 제물을 받으시는 날이다. 복수의 날이라고 표현했죠. 보복일이라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온 열방과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의지하는 것을 끊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겪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이 겪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원수 대적에게 뭐예요? 원수를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대적하겠다. 이스라엘 유다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애굽에게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내가 갚아주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애굽의 왕 바로 느고에게 전사를 당합니다.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당해요. 이것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애굽에게 당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 원수를 갚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은 주님의 칼에 삼켜지는 날입니다.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처럼 수많은 애굽의 용사가 피를 흘려도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강력한 힘이나 어떤 나라들이 동맹해서 그들을 건져낼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방식으로도 하나님께 범한 그 죄를 용서받는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대적에 당한 것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이 희생제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적하심을 믿고 다른 방법, 다른 사람, 다른 나라들을 먼저 찾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의 군대를 보십시오. 눈에 보이기에도 강합니다. 그리고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전차도 있고 기병도 있고 다른 동맹군도 있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는 그것이 단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의 힘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갑옷을 입고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갚아주시는 일에 우리도 사용받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11절과 12절을 보니까요. 애굽에게 조롱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서 낫지 못하리라. 이게 전쟁에서 이제 패하고 나면요.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애굽은 그 당시 의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라고요? 길르앗에 가서 향료를 발라서 치료를 받아. 근데 무엇을 발라도 무슨 치료를 해도
치료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그 애굽의 수치가 다른 나라들에게 들려졌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용사들이 서로서로 걸려서 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치료를 하도 치료받을 수 없고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받을 수도 없고 너희의 수치와 그 조롱이 비웃음이 다른 나라들에게 다 알려졌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강한 사람들이 내가 하면 된다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결국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은 건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분명한 하나님께 건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바로 진정한 치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그 부르짖음이 응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치료가 신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열방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그것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징계와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갚아주리라 하시는 온 세상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투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상황에서 많이 완화가 되어졌습니다. 또다시 확진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가라앉혀 주십시오. 또 모든 사람들이 절제하고 또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삶과 행동으로 살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 청년들, 어르신들, 또 EM, 특별히 온 성도들의 사업체와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커뮤니티 디너가 있는데 노숙자들과 독거노인들에게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하나님 복음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온 세상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의지하는 죄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우리의 대적과 원수에게 보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통치자 되심과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주 앞에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섬기는 직장, 사업체, 일터, 사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 이곳 미국 땅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온 세계와 백성들 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